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안녕하세요. PT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주변 사람에게 있을 때에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실제로 나와 내 가족이 이 고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는 정말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 사건이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 누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가 큰 병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로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알립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하지만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십니다. 너무나 태평하신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빠의 위중한 병을 알린 것입니다. 아마도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달려오시리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 죽을 병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 하시면서 너무도 태평하게 받아 넘기시는 겁니다. 조급한 소식을 전하러 온 그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만 의지해서 정말 태평하게 지내고 있어야 할까요?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시니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나사로를 두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겁니다. 당장 달려가셔도 부족한 판인데 허망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이기에 뭔가 이유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한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함께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나사로의 누이들과는 전혀 생각이 또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로 가시려는 주님을 막아섰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행보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고난을 자처하시려는가? 왜 죽음의 길로 들어서려는 것일까?
이런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묵묵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아는 우리야 이해가 되지만 처음 경험했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행보가 답답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대화도 이상하게 전개될 수밖에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제야 주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시죠.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저 나사로가 병들어 잠든 정도로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나사로가 깊은 병에 걸렸다는 말씀이신지, 정말 죽었다는 말씀이신지, 죽었다면 병으로 죽은 것인지,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것인지, 주님의 말씀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제자 도마는 엉뚱하게 말합니다.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마도 도마는 나사로의 죽음이 유대인의 핍박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길은 분명 죽음의 길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도마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있는 의리파 사나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입장만 생각할 뿐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길어지는데 주님께서는 더 깊은 고난으로 몰아가시고 이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 나는 그때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내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나는 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비록 제 지식이 아둔하고 제 생각이 짧아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죽음의 길이기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실로암에서 씻어 얻은 제 눈을 보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